말씀 잠언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나 진실한 기도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혀 진실이 없진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 있죠. 왜 순간적인 내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 그 순간순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심처럼 거짓말을 해야 사기를 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못 친대요. 그거 아세요? 사기꾼들이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누구부터 속여야 돼요? 사기꾼 1조 1항이 자기부터 속여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간순간 진심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한 기도라는 건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졌고 그래서 다른 동기가 아닌 것을 가진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오늘 잠언서 15장 8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제사, 즉 예배예요. 예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나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다라는 건 복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교적인 세상적으로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적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축복의 그 축복, 즉 응답의 통로는 뭘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죠. 무엇을 줄까 했더니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화친을 요구해요, 왕들이. 근데 그 화친하는 방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뭘로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다 이렇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너무 외로운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외국인이 와서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왕 하나밖에 안 보고 사는데 왕은 안 와. 자기 순서를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때 왔던 우리로 얘기하면 후궁 같은 거죠. 왕비들이 뭘 청하냐면 솔로몬에게 우리가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내가 조금씩 섬기던 우상을 좀 갖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허락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궁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때문에 네 때에는 나라를 가르지 않겠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 왕 때부터 어떻게 되냐? 망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나뉘어요. 우리나라 남북처럼. 근데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냐? 솔로몬이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은 날아가고,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베이스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두 분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50%는. 50%는 지금 천국 가 계신 목사님의 기도고. 근데 저도 힘든 이유가 사실은 그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면서 힘든 이유는 이 부모님의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제가 요즘 사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개처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솔직히 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저 진짜. 그 시간이면 성도들 놓고 기도해야 됐고, 그 시간이면 제가 사역했던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야 했고, 그래서 그냥 항상 뭉뚱그려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외에는 크기를 못했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다가도 또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딱 하고 나서는 성도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기도하는 분들은 있긴 한데, 전에 150명 200명 놓고 기도하던 게 없어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다 기도합니다. 식기도 할 때도. 이은경 사모님, 우리 수연이,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송영인 집사님, 선미가정, 그리고 저희 도와주시는 5분, 신경미 권사님, 박은영 집사님, 이렇게 쭉 나와요. 밥 먹으면서도. 그걸 매번 해요. 낮에 안 하냐? 낮에도 해요. 그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교회에 와서 뭐 방송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강단에서 기도할 때 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좀 깊이 있게 기도들을 좀 해요. 또 제가 자기 전에 정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좀 해요. 물론 제가 운동하고 뭐 이럴 때는 사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제가 뭐 작사도 좀 하고, 제가 글을 좀 써보려고 하는 거 이렇게 좀 써놓기도 하고, 그게 그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찬양 가사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저는 은혜 찬양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나를 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을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가사가. 그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선곡해 놓은 거 보면 가사가 그런 가사들이 되게 많아요. 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의 기도,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제가 볼 땐 그렇게 막 기도도 그닥 뭐 어쨌든 그래요. 근데 목회를, 신학교를 딱 가는 순간부터 어머니 아버님께서 새벽기도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믿었냐? 아니,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새벽기도 단을 쌓으신 거예요. 목회하시는 내내, 소천하시기 전까지 새벽기도 단 쌓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인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맨날 자랑하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돼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의 기도는, 그래서 부모만 축복권이 있어요. 안수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는. 그만큼.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했어요. 뭘 통해? 지금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을 통하여.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에 항상 이름이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랩런트들한테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김용탁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이러시면서, 아니 저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신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데서. 뭐 저 없을 때.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김영민, 그때 제 전도사죠. 김영민 전사가 저 자리에 있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기도한 건 맞다. 근데 저 자리에 있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왜 그런지 모르겠다. 눈을 감고 딱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항상 김영민 전사가 제일 먼저 나왔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물론 되셔야 돼요. 저는 안 좋은 쪽이었습니다. 저는 안 좋은, 그러니까 안타깝고 불쌍한, 복음 떠나서 방황했던 저니까. 저도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뭐 종태, 성태 이런 제 예전에 동생들이 있어요. 미안해요. 눈물 날 정도로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들의 기도를 통해 있는 이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래서 PK들이 축복입니다. 근데 PK들이 잘 못 누리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복음 전하는데, 전파하는데 하는 기도, 또 헌신. 몇 배 주신다고요? 100배나 받는답니다. 전토를. 그래서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사람 교회 지금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죠. 제가 진짜 감사한 거, 김종택 목사님한테 저는 기도를 배웠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김미란 사모님, 그러니까 김종택 목사님 사모님이 인정을 해요. 김영민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에 부딪혀져서 가만 보면 기도를 되게 많이 한다고. 근데 김종택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저한테 가르치신 게 하나 있어요. 내 개인 기도하기 전에 항상 어느 때 기도하든 교회와 목사님을 먼저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해라. 그 사실은 저는 부교육자 있을 때 그게 체질화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개척했으니까 당연히 먼저 하겠죠. 근데 전 부교육자일 때도 했어요. 그렇게 당연히.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 보면 중직자분들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몰라요, 잘. 그럼 저는 우르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딱 두 가지, 강단 말씀, 기도 제목. 그래서 저한테 맨날 똑똑하다고 그러셨는데 똑똑해서가 아니라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 기도하기 전에 뭐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아니 교회고 목회자로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돌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을까요?
응답 없는 기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잠언서 오늘 15장 8절 본문.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뭐요? 정직하지 못한 거짓 기도. 그리고 그 거짓 기도라는 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잘못된 동기. 우리가 복음적 동기는 가져야 돼요. 근데 잘못된 동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동기가 복음이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핍박 중에 있을 때 이 기도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야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우리 어제 잠깐 봤죠? 그걸 의학적으로 리얼하게 그 독일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 처형할 때 여기다 꽂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힘줄하고 핏줄이 다시 역류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피가 흘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폐랑 이쪽으로 피가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오른대요. 그러면 숨이 차서 죽게 되는 거래요. 피와 물은 다 쏟고. 그러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극심한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 십자가 원래 처형이 처형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처형이래요. 사실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는.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면 응답이 없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안 듣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응답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의 생각, 감정, 그리고 나의 유익이 개입되어 있는 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초신자는 이렇게라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서라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초신자 얘기고요. 그래 진짜 은혜를 좀 체험했다.
말씀이 그래도 좀 깨달아지고 있다. 찬양이 행복하고 예배가 행복하다. 그 맛을 본 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혹시 기도에 대한 포럼을 할 때 이 잘못된 동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의 나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내 잘못된 동기가 이렇게 크고, 즉 잘못된 동기는 뭐요? 내 이익, 유익, 그것만을 구하는 기도. 그게 필요 없냐?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기도 안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전 전라도도 아닌데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고난을 아니까 핍박 중에 이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잔을 내가 마셔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잘못된 동기, 내 생각, 그때의 감정, 그때의 유익, 내 기준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뜻만 구할 것 같으면 기도 정말 간단합니다. 아닐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 게 또 뭐래요, 그럼? 세계복음화 해주세요. 끝.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처음에는 기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초신자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됐으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와 부를 바꾸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제가 구하는 거 구한다니까요. 유익을 위해, 우리 딜레마 중에 하나, 크리스찬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야? 라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는 쉬운 거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라는 쉬워요. 제가 안 그래도 노예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지금 차를 팔고 어렵고 뭐 그렇지만 내년 후년까지는 차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BMW 520 달라고. 그랬더니 이러시는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지 나는 모르겠고, 저를 위한 거 아닙니까? 제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제가 단순히 BMW 520을 달라는 말은 그 차만 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차에 대략 활보면 뭐 이렇게 최소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요. 그거 끌으려면. 그러면 제 말은 제 생활비 말고, 그러니까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제 유익 아닙니까? 제 유익이에요. 그러나 제가 우리 그 사람께 지금 카페 성전 이전 놓고 기도할 때 계속 뭘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인도받게 하시라고. 아니면 막으시라고.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니면 아예 막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왜? 이게 뭔지 저거 뭔지 헤매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어쨌든 어찌 보면 전 이 제목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붙이긴 했는데 응답 없는 기도는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에요.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입니다. 나중에 진짜 기도를 해보시면, 이게 궁금하시면, 제 말이 궁금하시면 진짜 기도를 해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해놓고 기도했던 것들 저는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은 해요. 단 기다리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땡깡 부려요. 시간표를 좀 땡겨달라고. 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패 없는 기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살리는 것 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정말로 저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주하지 마시고 살리는 기도하세요. 제가 단적으로 저번에 보셨죠? 금요일 날 1층 부동산 되게 친절하죠. 우리 수창이, 수빈이는 알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공사할 때 겁나 안 좋았잖아요. 정말 복음 전하기 싫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는 생각한 게 되게 많았어요. 저게 내 성도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저 영혼을 놓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되게 친절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살리는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데 키워드는 뭐요? 말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래요. 그런데 이 앞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둘셋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하냐. 즉 함께하는 기도. 기도 함께를 누리는 기도. 이건 뭘 얘기하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기도 마지막 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막 굉장히 절실해요.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후락 끝내버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지막에 기도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한번 그런 말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게 제 가슴에 한번 부딪히고 나서 제 상황이 진짜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절이에요. 제 병신도 때. 근데 그 얘기 듣고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안 나와. 그래서 모든 기도 끝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였어요. 어느 정도냐?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도. 그 감사는 뭘 감사를 하는 거냐? 응답 주실 거니까 감사가 아니에요. 요 이름에 대한 구원의 감사. 이게 키예요. 뭘 받았으니까 좋다. 그건 세상에서도 좋은 거 주면 좋죠. 근데 세상을 다 준데도 못 갖는 게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머니만 죽을 수 있대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봐요. 이현경 사모님 고민하잖아요. 그래야 되나? 주님은 그래 안 그랬다니까요. 하늘에 미랄되어 내가 썩어지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망설이시지도 않았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면서도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고 응답이 없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제목이 이래서 그러는데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거짓 기도라도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화를 자꾸 해야 친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안 친해.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번에 임원회 모임을 갔는데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닭을 먹으러 갈래? 오리를 먹으러 갈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틀리대요, 나오는 게. 근데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 대부분이 닭을 손을 들었어요. 저는 뭘 들었겠습니까? 오리를 들었죠. 저는 왜 몸에 좋아야 되니까. 닭은 닭가슴살 늘 먹으니까. 아니 그 닭은 늘 먹으니까. 그래서 오리를 들었죠. 그 나중에 말을 다들 안 하고 눈치만 보니까 눈 감고 손 들으라고 그러는데 전 눈 뜨고 봤어요. 똑똑하죠. 다 들더라고 손을. 근데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어른 목사님이 전화하셨는데 그 집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게요? 오리 먹으러 갔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한 목사님도 막 얘기하시네. 제가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계시대요. 요즘 나하고는 잘 안 친한 것 같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왜 하나님하고 좀 친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늘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뭐예요? 기도예요. 내 원하는 걸 계속 하나님께 올리는, 하나님 이거 이렇고 이게 저거 이렇게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그죠? 안 친해져요. 그 사람하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사람 만났어. 근데 자기 얘기만 죽으라고 해. 그 사람 또 만나십니까? 대화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저는 항상 말씀 제목, 강단해 주신 말씀, 그 의미, 이번 주에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많이 질문하고
저는 진짜 마르다 같은 믿음 신앙도 없어요. 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이 하늘에 밀알되셔서 나를 위해 썩어지시는 그 십자가 장면을 안 그래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어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또 그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음이 계속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정말 나를 위해 왜 하나님이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그 고리가 달린. 혼자 막 이래요. 그런 짓을 해요, 저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때론 이렇게 우울하고 어제 제가 기분이 조금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살아나요. 그렇게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응답 없는 기도는 없어요. 표현이 응답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 아닐까요, 이게? 이제 타이틀이 이래서 뭐 이렇게밖에 설명 못했는데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세요? 저주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주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 진짜 실패 없는 기도, 그리고 진짜 진실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건 배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진짜 은혜예요, 그냥.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분들에 대한, 물론 이제 뭐 다이어리 매일 기도하는, 제 기도 다이어리 기도 적고 하고 있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제 사역 대상자도 이걸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오늘까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되냐? 핑계만 댑니다. 그리고 남 탓해요. 원망해요. 그러다가 누구 원망하는, 어디까지 원망을 하냐?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죠. 물론 저도 원망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친한 사이에서의 얘기고, 근데 그 원망의 기도를 막 하잖아요. 나중에 회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예전에 이은경 사모님하고 다투기만 하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따구 여자를 왜 만나게 하셔갖고. 그렇게 한 15분 이상 기도하고 있잖아요. 끝은 뭐 하고 있냐? 하나님 제가 이래서 잘못됐고 결국 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뭘 기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그래서 복음 받은 나의 비포 애프터, 전과 후, 이걸 쭉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시기도. 그래서 정시를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강단 말씀 흐름이에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나를 돌아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인도의 기준이 뭐냐 하면 강단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이 보여줘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우리 그사람교회 첫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전 지금도 그게 가슴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세요. 왜? 저는 못 만들거든요. 교회를 사람이 만들어 갑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죠? 그렇다고 사람이 만들어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 사람 교회 간판이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면 전에는 밤에 볼 일이 없었잖아요. 별로. 근데 이제는 일주일에 계속 보잖아요. 늦게 그 시간에 오니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간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 불까지 들어오니까 진짜 이쁜데 저게 커져서 진짜로 많은 곳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그 사람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의 미랄 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 우리 그 사람 교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느껴지고 누려지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라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결론으로 믿음은 항상 높은 곳에 있으십시오. 최고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해요. 그냥 무슨 말이냐? 믿고 싶습니다 그래 보라고요.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의 은혜를 달라기도 해야죠. 그게 거짓된 기도예요. 그게 거짓된 기도. 그러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최하의 곳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 어쩌면 근데 저는 메시지 할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오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피 배우는데 오늘부터 라떼를 시작을 했어요. 와, 제가 손이 이렇게 뭐 만지는데 똥손이거든요. 뭘 못 만들거든요. 못 하겠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림도 못 그려. 그것도 못해. 네. 복음 아니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좀 웃기긴 한데, 그리고 삶은 굉장히 사실적이셔야 돼요. 삶을 갖고 너무 이상한 꿈꾸는, 그러니까 복음적 꿈을 꾸시고 복음적인 비전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오지도 않은 걸 지금 나한테 있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사실적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구하십시오.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근데 그 필요한 거의 동기가 복음의 동기요, 세계복음화의 동기요, 교회 살리는 동기요, 전도자를 돕는 동기요, 목회자를 살리는 동기요, 후대를 살리는 동기면 돼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한 분이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좀 부으셨어요. 그런데 경제가 오니까 어때요? 헌금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싹 걷어가요. 물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한 건 지키셔야 해요.
수창이도 기도에서 서운한 거는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돌이키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 길 갈 때 안 간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거지같이 만들면 저 이 길 안 갈랍니다 이랬거든요. 응답하실 거예요. 왜? 제 꼬라지를 아니까. 제가 무슨 말 하자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냐, 진실한 기도의 키워드는 뭐냐? 포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아세요. 어쩌면 제가 왜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고 얘기하냐, 우리가 거짓 기도하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준에 대해서 기도해도 나를 온전히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게 맡김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의 사실은 의미는 뭐냐? 자꾸 포장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쓰면 축복하신다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막 포장해. 그런 포장지를 계속 써. 세계복음화의 포장지, 후대의 포장지.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세계복음화 언약이 내 가슴에 안 부딪힌다, 세계복음화 해달라는 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죠. 믿음이 높은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 중에 믿음이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지. 그래서 진짜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어놓으십시오.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나를 내어놔라. 그냥. 하나님의 뜻과 모르겠냐? 그냥 모르겠다고 기도해라. 그걸 주워 들은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렘넌트들 너 꿈이 비전이 뭐야? 세계복음화. 그럼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금지어잖아요. 왜? 그건 자기 거 아니거든요. 나를 내어놓는 기도, 내 거를 하라고요.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주워 들은 걸 갖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주워 들은 것 갖고 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전토나 모든 것의 100배의 축복으로 축복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증인 되시고 하나님 일할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기도처럼 편한 게 없고 기도처럼 행복한 게 없는데 우린 자꾸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최고의 자리에 가고 우리의 마음이 제일 아래로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고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고 전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응답을 받고 찾고 누리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